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 학교를 통해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처럼 믿음의 필요성,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하 3장 16절에서 20절 18장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를 많이 바라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고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아름다운 성읍을 짓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좋은 밭을 올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될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먼저 믿음의 말이 있고 나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그 서울남년에 우리 신년 할애회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시는 감독님이 그런 인사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똑같은 내용을 하신 거예요. 어떤 축복이요?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려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모습, 뭘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개천을 많이 팔아.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며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할 당시에는 물이 가득해요? 안 가득해요? 안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내가 그 기적을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예를 들면 뭐 한다. 그럼 뭐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이거 해야지. 다음부터 뭐 해야 되겠다. 막 내가 뭐를 해? 말을 해야 돼. 말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이제 뭘 해야 되겠다. 이제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막 내가요, 내 스스로 뭐를 해요? 말을 해요. 회의할 때도 말하고 설교할 때도 말하고 내 스스로도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현실에는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진짜로 된다. 그래서 이것이 말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할 때 그 말 속에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것이죠. 보세요. 우리 예전에만 해도 카페트가 막 더러웠잖아요. 카페트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깨끗하게 했다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어찌됐든. 커튼도 더러웠는데 커튼이 좀 빨아서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말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바닥에도 좀, 계단에도 좀 카페트 깔아야 되겠다. 말하니까. 이번에 내가 보니까 확실히 그동안에는 계단이 굉장히 추웠어. 근데 이게 바닥에 냉기가 안 올라오니까 이 계단이 따뜻해. 원래 겨울에 굉장히 추웠어. 그래서 막 식물 같은 거 놓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지금은 이렇게 훈훈해. 냉기가 차단이 돼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면 기적을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돼. 말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의 능력이에요. 말의.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돼요? 빛이 있었더라. 산과 바다에 뭐 동물들이 있어라 하니까 어때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 문제를 향해서 뭐 하시면? 말씀하시면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18장 믿음의 필요성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요람왕과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이 연합하여 모압과의 전쟁을 위해 출정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지내왔는데 요람 왕 때에 조공 바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요람 왕의 제안으로 모압을 치러 가는 길입니다. 출정한 지 7일째 되는 날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세 왕이 연합하여 전쟁에 나갔다가 위기를 맞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개천을 많이 파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물을 얻었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전쟁을 위해 출정하는데 뭐를 만나요? 위기를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위기를 만나는데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를 찾아가. 만약에 엘리사를 안 찾아갔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안 찾아갔으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 어떻게 위기를 우리가 이기느냐.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위기를 뭐 하느냐? 극복하느냐. 어떻게 극복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위기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위기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따라 뭐 하니까?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재밌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죠. 물이 필요한데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뭐를 팔아? 개천을 팔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교제는 이렇게 쓰리 쿠션이야. 응? 쓰리 쿠션. 보세요. 물이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뭘 줬으면 좋겠어? 그냥 물을 줬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뭘 하라 그래? 개천을 팔아. 엘리사가 우리 기도원 갔을 때 그 강사님이 설교할 때 그 내용인데 과부가 남편이 갑자기 죽어서 그 빚으로 자식이 팔리게 생겼어. 갚을 수 없는 빚이야. 그러면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야. 여인에게 필요한 건 돈인데 엘리사가 뭐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네?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필요한 건 돈인데 하나님은 뭐를 갖고 오래요? 그릇을 갖고 오래요. 아니 그릇 안 필요한데요? 그릇 집에 많은데요? 그릇을 빌려와. 더. 거기에 뭐가 채워질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돈 필요하다고 돈을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 그런 얘기잖아요.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안 되잖아요. 돈이요 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부동산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뭐 주식 펀드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어쩔 때는 뭐 비트코인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10배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돈은 뭐 무슨 미술품에 갔다가 돈이 가기도 하고. 여러분, 돈은요 가만히 그냥 흘러가는. 근데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문제 해결의 그 방식을 구할 때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물인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개천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 뭘 요구한다고요? 순종. 그러니까 축복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면? 순종하면 받는 거고, 돈 주세요 그래도 돈이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받을 수 있는 또한 시험을 줘요. 시험거리를 줘요. 그럼 그 시험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통과를 해야 돼요. 이제 아시겠어요?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냥 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요? 골리앗을 만나. 근데 보세요. 골리앗을 이기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구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구하는데 때로는 우리 삶에 복이 아니라 뭐가 찾아올 수 있어요?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 우리 교회도 그런 게 많아요. 권사님 아시는데 생각지 못하는 뭐가 찾아와? 문제가 찾아와. 그래서요, 문제를 극복하려고 아이디어를 짜고 대응을 짜다가요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이기려고 하다가 더 좋은 걸, 우리가 더 많은 걸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문제가 있었던 게 오히려 뭐가 된 거예요? 더 좋았던 거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나중에 문제를 극복한 거 이상으로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위기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위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된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시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서는 가축이 마실 물이 없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문제를 대하는 전혀 두 가지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는구나 라고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요람왕은 불의했던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심판일 뿐이고 심판 앞에서는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둘째, 여기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순간의 태도는 평소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똑같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믿음이 없으면 절망하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만났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축복이 뭐예요? 뭐가 축복이에요? 믿음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제가 오늘 엄청난 간증을 들었어. 성경 그 필사에 대한 간증을 들었는데, CBS에서 저도 한번 기회가 됐으면 갔으면 좋겠어. CBS 주관으로 성경 필사 전시대회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쓰면 그냥 노트에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큰 두루마기 같은 큰 저기에다가요 성경을 써가지고 이게 막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일부만 큰 기둥같이 큰 종이에다가 성경을 써. 어떤 분은
경제사범으로 돈 문제를 해결 못해서 감옥에 간 거야. 그분이요, 휴지 있죠, 두루마기 휴지. 또 교도소에서 나오는 휴지가 뭐가 품질이 좋겠어. 휴지에다가 성경을 썼대. 대단하죠. 그게 또 전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건 처음 봤어. 그런 얘기들은. 우리 뭐 성경 필사 전시대회 뭐 성경 쓴 거 뭐 그냥 알려준다고 할 텐데 무슨 뭐 감동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감독님이. 근데 가서 기절할 정도로 놀랬다는 거예요. 그냥 커다랗게. 저도 그래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 CBS에서 부산, 뭐 대전, 대구 이렇게 지역마다 CBS 건물에서 그 똑같 전시회를 한 거예요. 야, 언제 한번 나도 기회가 있으면 찾아서라도 가봐야 되겠다. 그러세요.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의 그 사연이 또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뭐 유튜브나 좀 찾아봐야 되겠어. 그래서 어떤 분은요, 여자 권사님인가가 자녀가, 자식이, 딸이 나이가 40인데 시집을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 그래가지고요, 순복음교회 교인인데 오늘 부흥 강사가 그랬대요.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쓰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쉽지. 뭐를 하라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쓰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딸이 시집 가는 거예요. 야, 저렇게 혼자 그냥 나이 들다가 노처녀로 든 건가 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썼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다 썼는데요, 시집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네? 못 갔어. 네? 시집을 못 간 거예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뭐 길면 1년도 걸릴 거 아니에요. 읽기도 힘든데 못 간 거야. 그래가지고요, 막 화가 나가지고 왜 성경을 다 썼는데 아직도 우리 딸이 시집을 못 갔냐고.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성질이 나가지고요, 성경을 다 썼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기 간증이 다 있대요. 그래가지고요, 성질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성경 다 썼는데 죽어라 고생했는데 성경 쓴 이유가 뭐예요? 나 시집 보내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부흥사 이거 뭐 가짜 아닙니까? 그래서요,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는데, 잘 보세요. 아무도 없는 방에 하나님이 벼락 같은 소리로 그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네가 글씨를 썼지 내 말을 썼냐 이랬다는 거예요. 무슨 음성? 네가 글씨를 썼지 진정 내 말을 썼냐. 그게요, 2번이 들리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귀에 들리는 거야? 자기, 네가 글씨를 썼지 내 말을 썼냐.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쓴 노트를 한번 봤대. 보니까 어떤 거는 뭐 띵겨먹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막 그냥 글씨를 알아볼 수도 없고, 어떤 거는 그냥 막 줄도 안 맞고. 왜 그렇죠? 성경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빨리 그냥 뭐 하려고, 빨리 그냥 해쳐버리려고, 그냥 어떻게라도 그냥 대충이라도 써가지고 뭐 하려고 해쳐버리려고. 그러니까 신구약을 쓰기는 썼는데 어떻게 쓴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도 신경 써 안 써? 와, 그냥 진짜 뭐만 쓴 거야? 글씨 연습한 거예요. 글씨 연습.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자기 성경을 쓴 걸 보니까 이게 그냥 진짜 글씨를 쓴 거지, 여기서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쓰지를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쓴 거야. 다시. 이때는 어떻게? 진지하게, 제대로 하나님 이 말씀을 뭐 하면서 묵상하고, 이제는 누구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글씨를 쓴 거야. 이 글씨가 이제 성경을 쓴 거야. 그전에는 뭐 하기 바빴어? 그냥 날려, 그냥 빨리 해쳐버려. 애들 뭐 숙제 그냥, 뭐 내용인지도 모르게 해쳐. 그랬는데요, 절반 정도 썼는데 딸이 결혼해 버렸대. 할렐루야. 실제 이야기, 순복음교회 원사의 이야기. 그 CBS 성경 전시, 필사 전시회에 가면 그 성경 필사와 함께 간증이 쓰여요. 그 간증을 읽으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뭐죠? 이게 우리가 글씨를 쓰면 안 되고 뭐를 써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써야 돼. 그냥 말을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 기도도 그냥 막 정신없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여러분 들은 거예요.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가 몸만 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 믿음이 없으면 뭐한다? 절망한다는 거예요. 2번 시작.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밑에 읽어볼까요? 지금 그들은 개천에 물이 말라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개천에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합니다. 개천은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실 때는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응답을 받아 행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포도주가 필요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 물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순종하면, 여기 따라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개천을 파는 거나 그릇을 빌려오는 거나 또 뭐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내용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 훈련이 안 되면, 자기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절대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게, 제가 이번에도 기도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바로 그냥 이래버려. 뭐를 받으면? 감동을 받으면 즉시 말하고 바로 실행해버려. 야, 그러니까 부흥사야. 세계로 금남교회 오신 분이 지난번에 추석 때 왔는데 이번에 또 왔어. 설교를 3번 들었어요. 저한테 똑같은 사람을 계속 만나냐고. 우리 애들도 알아, 이제 애들도. 설교 내용 다 알아. 근데요, 저녁 설교는 못 들어본 설교를 했어. 교회가 18억이 건축하고 18억이 빚이 있는데, 강사 목사님이 자기가 부목으로 있던 교회인데 가가지고, 이 교회에서 내가 사랑받고, 이 교회에서 은혜받고, 이 교회에서 내가 잘한 게 감사해서, 잘 보세요. 교회가 18억에 뭐가 있어? 빚이 있어. 근데 부흥 강사가 가서 부흥회 인도하러 가서
그냥 교회가 아니야. 이 교회가 내가 자랐던 교회고 출신 교회고 예? 부목으로 있었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 의자 헌금으로 의자 100만 원짜리 가족 4명이니까 가족 4명 이름으로 400만 원.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 앞두고 예? 또 목사님 예? 차가 15년을 타가지고 차가 바꿔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차 바꾸라고 어? 그 교회 7년 있었나? 그래서 700만 원 이게 딱 그 교회 건축원금으로 400만 원. 목사님 자동차 하라고 700만 원. 그래서 총 얼마? 1100만 원을 부흥 강사가 먼저 감동받아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요. 부흥회 하는 그 기간 동안요. 얼마가 헌금이 작정됐는지 아세요? 네? 22억이 작정됐어. 빚이 몇인데? 18억인데. 네? 그래가지고요. 다 해결돼 버렸어. 빚은 18억인데 부흥회 끝나니까 헌금이 그 목사님이요. 교회에다가 낸 헌금은 1100만 원인데요. 나중에 교인들이 감사하다고 봉투 들어온 게 자기가 헌금한 거에 몇 배라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내가 깜짝 놀랐던 게요. 그 한 교회 목사님이 새로 어떤 시골에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분이 목회를 쉬었다가 하다가 쉬어가지고 빚이 한 2천만 원 있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새로 교회에 부임했는데 목사님이 빚이 2천만 원이야. 교회가 그동안 없어가지고. 근데 장로님 가정이 야, 저 목사님 빚을 우리가 뭐 하자? 갚아주자.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장로님네 가정이 빚이 7천만 원이야. 사업장의 빚이. 자기 빚이 7천만 원인데 남의 빚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없잖아. 자기 빚이 7천만 원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가 뭐가 돼야 돼? 내 빚을 먼저 갚아야 남의 빚을 갚을 거 아니야. 우리 생각할 때. 근데요. 부인이 그랬다는 거야. 잘 들으세요. 이미 7천만 원 빚이 나. 2천 더 빌려서 9천만 원 빚이 나. 어? 7천이나 9천이나 따지고 보면 어때? 에? 그 돈이 그 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을 하니까 뭐를 받을 수 있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대출 받아서 목사님의 빚을 뭐 해주자? 갚아주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7천이 있던 빚이 뭐가 된 거야? 9천이 된 거예요. 잘 보세요. 목사님 빚을 갚아줬어. 그리고요, 그분들이 무슨 양계장 사업을 하는데 AI 조류파동이 나가지고요, 양계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마트, 그래서 이제 그 AI가 막 오고 있는데요. 그게 오면은요, 이제 그 빚이 7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고 있는 사업이 뭐 하게 됐어요? 망하고 문 닫게 됐어. 근데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가정 살려주세요. 장로님 가정. 아니, 목사 빚 갚겠다고 자기들이 빚내서 갚았는데 그 회사 망하면 돼, 그 사업장 망하면 되는데 망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했는데요. 잘 들으세요. 그 조류파동이 오다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딴 데로 간 거야. 그래서 그 장로님 가정에는 피해가 없었는데 계란값이 3배로 올랐대. 그래가지고 평소에 매출보다 계란값이 3배가 올랐으니까 이게 뭐가 된 거야? 매출이 늘어가지고요 3개월 만에 9천만 원을 다 갚아버렸대. 여러분, 저 이번에 그 부흥회 뭐 그런 거 여러 개 들었어. 그런 간증을 여러 개 들었어 내가. 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 가정의 빚을 뭐 하는 거야? 갚는 거야. 그쵸? 빚 갚는 것뿐만 아니라 번창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시험이 다가와? 오히려 빚을 더 내서 헌금을 하자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빚이 있는데 빚을 더해서 목사님 갚아주지. 누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뭐 했다 생각해요?
미쳤다고 생각해요.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아니 자기 빚이나 갚지 빚을 더해가지고 남의 빚을 갚아줘?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해버려요? 3개월 만에 2천만 원을 갚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 남은 7천을 해결시켜버려. 만약에 그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천만 원 목사님께 안 줬으면 7천만 원 빚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응? 11조 떼먹은 사람이요 11조를 작정으로라도 먼저 한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물질로 채워주더라. 여러분 제가 이번에 보면서 야 이게 축복이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야. 여러분 새해 복을 많이 받고 싶죠? 그러면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복이 와요? 절대 그럴 일은 없다니까요. 내가 뭐를 보여야 돼? 믿음을 보여야 축복이 뭐 하는 거야? 오는 거예요. 믿음을 보인다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강사 목사님이 그 교회가 18억 빚이 있어. 내가 1,100만 원 할게. 이게 마중물이야, 마중물. 응? 우리가 그 식사 대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목사가 첫 주에 한다. 응? 권사님들도 미리 뭐 해라? 다 써라. 그래야 집사들이 쓰는 거야. 이해 가세요? 에? 먼저 뭐를 보여야 돼?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야. 먼저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보여야 돼.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아버지 집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니네 남은 게 뭐냐? 그러니까 밀가루 한 움큼. 그거를 뭐 하대요? 엘리야가 달래. 그 남은 밀가루를 엘리야에게 주는 것이 그 가정에는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또 믿음이야. 그 남은 밀가루를 엘리야에게 주면 뭐가 오는 거야? 축복이 오는 거고, 아까워서 안 주면 그냥 그거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11조를 드려야 축복이 오고, 에? 내가 믿음을 보여야 복이 오고, 헌신을 해야 하나님이 갚아주고, 내가 심어야 뭐 하는 거예요? 거두는 거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게 축복이에요? 그걸 요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응? 아시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는데 복이 왔다. 이건요, 그거는 잘못하면 저주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도 보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그냥 복이 왔다. 그럼 그 사람 다음에 믿음 보이겠어요? 순종하겠어요? 안 하죠. 순종이 축복이다. 순종하면 뭐가 온다? 기적이 온다. 마지막 시죠.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해가 물에 비치어 붉게 된 것을 보고 이스라엘 왕들이 흘리는 피라고 착각하고는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한 전쟁에 모압 군대가 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피처럼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축이 마실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물은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은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한 백성들에게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더욱 완전해집니다. 물이 뭐가 됐어요? 무기가 되었어. 그러니까 물은요 전쟁을 뭐하게 해서 떠요? 승리. 잘 보세요.
지금 먹을 물이 필요했는데 이 먹을 물이 또 뭐가 된 거예요? 무기가 된 거예요. 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게 필요했는데 나중에는 먹을 것이 한 번 먹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먹을 것이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게 돼요. 빚진 과부의 가정에 빚만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먹고 살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채워줘요. 빚만 갚아도 다행인데, 그쵸? 빚만 갚아도 감사한데 빚만 갚지 않고 빚도 갚고 필요한 것까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물만 있어도 감지덕지인데 물만 준 게 아니라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이게 축복이에요. 덤으로 주시는 축복.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승리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전체를 어떻게 해요? 다 해주는 거지. 뭐는 됐는데 뭐는 안 되고, 이건 해결했는데 이건 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봐요. 18억이 필요했는데 22억, 24억이 왔다고. 2천만 원 빌려줬는데 하나님은 9천만 원을 갚아준다고. 이런 축복을 받으시라고. 믿으십니까? 제가 그 드럼 가르치는 뭐야 사장님 달력하고 떡하고 갖다 줘야 되겠다 생각가지고 갖다 주고 왔어. 근데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오후에 그냥 직원한테 던져주고 왔어. 달력하고 떡 하나 하고. 갔는데요, 이번 주에 화요일인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아, 목사님 잠깐 들리세요. 그래. 그래서 왜요? 들리니까요. 그분이 MCM 사장이니까 명품 지갑을 그냥 명품 지갑을요 딱 이렇게 종이백에 담아가지고요, 목사님 다른 건 줄 거 없고 뭐 지갑 사장이 뭐 핸드백 지갑 사장이 뭐 다른 게 줄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 다른 건 줄 거 없고 그냥 가져갔어요. 핑크색. 아주 그냥 반지갑. 그래가지고요 떡 주고 달력 줬는데 뭐를 받아요? 명품 지갑을 받아왔어. 내가 뭐 그거 받으려고 준 거예요? 아니야, 그냥 뭐 연말이고 저긴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아시겠습니까? 나는 10,000원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10만 원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잘 보세요. 나는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얼마를 줘? 100만 원 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이 믿음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그 책을 보면 항상 큰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믿음을 보였다는 거야. 뭐 국민일보라든지 국민일보를 만들 때라든지 교회 건축을 할 때라든지 큰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이 뭐를 보였다고요?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선교를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보세요. 선교는 우리 돈을 해외에다 뭐 하는 거예요? 보내는 거야. 뭐 대만에도 보내고 필리핀에도 보내고 내일 필리핀에다가 세부에다가 송금하려고 그래.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갔을 때 이제 그 선교사님들 많이 알았잖아요. 그 부회장 선교사님이 새해 인사하면서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쳐봤어. 신현미 선교사라고 분이 미혼인데 부회장이에요.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 회장 되시는 분인데 목소리가 아나운서야. 찬양이나 이런 목소리. 그래서 방송 아나운서 같은 그런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신데 검색해 보니까 어린이 사역을 하시더라고. 그 필리핀에서 어린이. 야, 어린이가요 막 수십 명, 한 100명 되는 것 같아. 어린이. 그 원주민. 야,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야, 요즘 어린이, 우리 교회도 어린이 사건에 그런데 좀 후원하면 되겠다. 대만에도 좀 선교 후원하면 좋겠다. 방글라데시도, 일본에도. 우리가요, 보세요. 우리가 해외에다가 선교를 해. 그러면요, 우리 돈이 뭐가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봐보세요. 우리가 해외에다가 돈을, 선교에다가 돈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걸 뭐예요? 더 채워줘. 우리 교회는 20만 원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200만 원 헌금 들어오게 한다니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10배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을. 오늘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순종하지 말고 뭐로 순종하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하죠. 그럼 뭐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